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연아 입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송건혁 신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한 성도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만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업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이 친구의 사업을 보증서 주다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까지 날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만이 아니라 저녁마다 나와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이 집사님 주변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분을 보면서 만약에 저 가정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대요. 이 남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면 자기 집에 방 하나를 개조해서 인형 가게를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방 하나를 개조해서 인형 가게를 만듭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참 답답하더래요. 왜냐면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인형 가게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파는 인형이 뭐냐면 그 배추머리 인형이라고, 배추머리 인형. 굉장히 인형이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저런 인형을 누가 살까? 목사님도 정말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동네 여자아이들이 다 그 인형 가게, 배추머리 인형을 사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다른 동네 아이들까지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인형 가게로 가서 우리 배추머리 인형을 많이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 인형을 사냐 그러니까 그 여자애들이 하는 말이 이 배추머리 인형이 워낙에 못생겨가지고 얘를 보면 자기가 자부심이 생긴대요. 내가 얘보단 예쁘다. 내가 얘보단 잘생기고 이쁘다. 그것 때문에 그 인형을 엄청나게 팔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 이 집이
그만 이 집이 금방 일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다. 그리고 저 배추머리 인형이 저렇게 못생긴 인형이 유행이 된 것도 정말 저 집사님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에게 기도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주변에 무너진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마음 다해 기도하잖아요. 생명 다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부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란 마음 주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그런 현실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또 가정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직장, 사업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도 말입니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오직 그 무너진 데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세요. 그리고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성경 묵상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도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서 결국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의 적들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적들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성벽도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여자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적들로 인해서 들짐승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벽은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 그 당시 아다삭스다 왕이죠, 허락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성벽을 다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140년 동안이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무너져 있는 벽을요, 여러분 무엇으로 돌파하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대충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저는 느헤미야 기도를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생명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며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끝장 보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적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엄청난 해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여러분 몇 개월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페르시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무너진 성벽 140년 동안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일으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주세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에게까지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부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분명히 무너져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오직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포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의 무너진 성벽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부흥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오늘 말씀 아는 말씀으로만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 통해서 여러분 140년 동안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에 부흥이 왔어요. 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그대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손을 따랐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왜 기도를 시작할 때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야만 됐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벽 무너졌으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로 인해서 들짐승으로 인해서 온갖 해와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크신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무너진 문제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기 제한하지 마세요. 내 크기, 내 눈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여러분 우리 교도 오셨었죠? 서울역에서 사역하셨던, 서울역에서 많은 노숙자들 그 섬기는 사역하셨던 유정호 사모님, 이분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자신은 그 삶의 경기를 살아가면서 삶의 그 모든 경주에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향해서 이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꾼대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정호 사모님의 고백.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달리앗과 골리앗 장군이 싸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집니다. 그래서 사모님은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진표를 바꿉니다. 그 문제들과 나 유정옥이 아니라 그 문제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를 기도했어요. 회개.
여러분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죄를 회개합니다. 왜 죄를 회개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게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성벽이 무너진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근본 원인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느헤미야가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말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었는데 먼저 자기 아버지의 죄를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거든요. 하가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기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오늘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2025년 끝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성경은 말씀해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걸 다 막아버린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지금 회개할 죄를 절대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혹시 우상 의지했던 거, 사람 의지했던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이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밀하게 짓는 죄 있죠? 그 죄 반드시 회개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죄 있다면 죄 회개하세요. 오늘 2025년 주님 앞에 죄를 다 회개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가족들 어떤 잘못 보면서 탓하는 분들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죄 탓한다고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마귀만 더 우리 가정에 역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 중에 누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내 가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볼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자기 조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죄를 회개했죠. 여러분, 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와 잘못 보면서, 이건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예외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만 막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봐요?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를 같이 끌어안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도 했어요.
말씀이 기니까요.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성령 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내 맘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근거가 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율법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흩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와 함께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는요, 기도와 함께 말씀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요,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한 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 보면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계속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짓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 못하세요. 저 여러분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또 말할까요? 느헤미야는요, 양날개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데를 일으키세요. 부흥을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양쪽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닭염아, 미안해. 닭염이죠? 네. 네. 제가 흥분했네요. 그렇죠? 얌전하게 할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의 두 날개와도 같고요, 독수리에게도 두 날개와도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도하세요. 근데 그건 말씀이 안 돼요.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외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하루는 어떤 기도원을 다녀오고, 어제부터 오늘은 이렇게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전로 역정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정용치 목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설교도 몇 번 하셨고 성령님께도 오셔서 말씀 전하고, 정용치 목사님은 한국 교회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너무도 귀한 공동체 훈련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참 저희 교회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제가 제 인생에 영적인 스승이 되는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용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늘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계셨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저랑 카톡으로 연락도 하고 저한테 왕정원 목사 포도나무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은혜와 복 주신다. 그러신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까지 카톡으로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론 병으로 편찮으시긴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인치 목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 정효진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저도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분.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효진 목사님이 늘 이분의 영적인 신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기를 힘쓰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특별히 제가 정현치 목사님한테 배웠던 건 사랑입니다. 저는 이분만큼 따뜻한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다 품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한 번은 엠마오 가는 길에서 함께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바라본 눈길이 별로 안 좋은데 정유진 목사님은 그분을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유진 목사님은 저에게 사랑만 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천국 가셨거든요. 오늘 제가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정유진 목사님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저도 결단했어요. 저도 정현치 목사님처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랑만 하라. 저도 이 길만 가다가 저도 천국 가리기를 저도 다시 한번 절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 안 된다, 사랑 안 된다,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나 용서 못해, 사랑 못해. 나만 손해입니다. 내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다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대요. 누구를요? 무너진 데를 느헤미야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막는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세워주시겠대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또 예전에 읽게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04년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예수님 믿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조선에 있었던 선교사 연합회에서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존 스토어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존 스토어 박사님이 그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지금 인도교회로 번져서 인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조선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더래요. 근데 저기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당시 신학생이었던 길선주라는 분이에요. 이 길선주라는 분이 내가 한국교회 이 무너진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통로가 되겠다고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길선주 이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기에는 그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기도에 헌신하니까 수많은 이들이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길선주와 그 성도들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이분이 집회 중에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둑, 제가 아간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할 때 세미약한 자신의 아내 대신에 나에게 돈 미화 $100를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사실은 갈취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돈 전액을 제 친구의 그 아내분에게 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20명의 남자들이 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